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각오라 제목으로 같이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동안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까지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사회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에 기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위 여러분 엘리트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역사도 사회도 개인도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회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개혁적인 관점도 아니고 순수한 복음적인 관점도 아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본질적인 그 구원의 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한국 교회에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실용적인 가치관과 물질 중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까? 만약 복을 받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큰 목적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기복신앙이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는 그 복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고의 복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기복신앙에는
헌신이나 희생이 없어요. 오직 복을 받을 생각만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선별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이기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국의 여러분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애국에서 수입된 이 번영신학이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고 예수님의 권위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저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두 제자가 와서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바로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들은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 영광은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이 온 나라의 주가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분명히 순수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주의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렇게 구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너희 둘만 다 해먹을 작정이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품었던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 잘못된 이상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로마의 압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지금 마지막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아니,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답니다. 제가 바로 그 추석을 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 사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여러분 서로 형제가 아니었어요. 자매였어요.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이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어머니의 친척이었던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왕국을 세우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그 어머니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치맛바람의 원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방향으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바로 부모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기독교 정치가, 훌륭한 기독교 사회사업가, 훌륭한 기독교의 교육가들이 여러분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외교 분야, 모든 예술과 체육계의 모든 중심에 믿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아직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요청을 들으신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순수하게 자신을 따르기를 기대한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동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따르는 제자들. 결코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를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 주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본받고자 주님을 따르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섬김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사실 섬김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서도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이 세상적인 욕심을 극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의 존재의 깊은 내면의 깊숙한 곳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는 뭐냐?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여러분 바로 부모와 고부 간의 갈등에도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되어서 여러분 시끄러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은 제작 계급의식, 차별의식을 버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책임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갖는 사람일수록 더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결코 나의 지배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각 분야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세속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짓누르고 통치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옥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의 차별성은 어떻게 강조합니까? 43절 44절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철저한 섬김을 통해서만 바로 높아지는 원리.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서번트 킹이라 그래요. 바로 종으로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각오가 없다면 지배하는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평생 자신을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섬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충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그들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길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된 지도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군림하는 자세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를 가지고 다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바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그가 이 닉슨 대통령의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거듭나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바로 감옥에 갇힌 교도소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인도의 캘커타에서 꼴꼬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섬기셨던 바로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던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나와서 연설할 때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예의예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침묵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테레사 수녀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한마디 주제가 뭐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가난한 이웃들의 여러분 참된 이웃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생명과 권능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그들을 로마보다 더 큰 노예 상태인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의롭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분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둘째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인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as we can, 네,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내가 받을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하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이 산상순의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고난을 요청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우리 손에 여러분 흙을 묻히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진지한 섬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고난 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이에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바로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날에 상급과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 그런 약속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 저편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영광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저편에 내 눈물, 내 희생, 내 순수한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복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그 동기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면서도 영광만을 얻으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저편의 영광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향해서 나갔던 그 걸음의 열정은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세속적인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고난의 동기와 이유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그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받아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순교 직전에 한번 풀려납니다. 일본 경찰이 시험하기 위해서 풀어줍니다.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줍니다. 만신창이 몸으로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은 곧바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일본 형사들이 감시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5가지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둘째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소서. 다시 들어가 고난과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의 고난은 언제든지 참아낼 수 있지만 장기간의 고난이 이어진다면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넷째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그분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이 두 제자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애언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똑같은 형제였던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려 1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하여 세상을 떠나갔고 또 한 사람은 세상 끝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가가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걸어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겠다는 이 피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이런 구별된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이웃들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